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다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헌금을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찬양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찬양을 많이 모른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매주 이렇게 교회에 2시에 시간에 맞춰서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린 교회에 나왔을 때에 뭐가 좋아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예배를 합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까? 그리고 그 나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린 이 2시 예배, 청년부 예배라는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구는 그냥 왔다가 가기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이고, 또 어떤 누구는 정말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있고 감격과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공간이고 똑같은 음향을 누리며 똑같은 조명을 받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의 예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이번 주는 저는 성경을 읽지 못했는데요. 통독하는 거, 가피플. 왜 그러면은 성경을 읽는 것이고 우리는 왜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헌금을 합니까? 아니면 왜 헌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것입니까? 아까워서 드리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봉사를 하고 왜 헌신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은 왜 봉사를 내려놓았고 왜 헌신을 그만뒀을까요? 아니면 아예 시작도 안 했을까요? 아니면 왜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살다시피까지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모습은 누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누구는 종교 행위가 하는 그런 것이 갈라져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그 믿음의 끝까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어떠한 한 것을 하나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금방 얘기했었던 이 모든 것들,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그 아무것도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퀄리티가 어떠하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적인 재능, 지식적인 그 분량이 얼마나든지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그거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없이는 그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청년부 올해 표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Follow Jesus. 그거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된 삶이고, 그 제자된 삶이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신앙 베이직.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의 본질을 다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알아가 보고 있고, 2주가 지났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 베이직 첫 번째 시간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나요? 제목처럼 그때 제목이 라이브 스트리밍이었습니다. 어떤 하이라이트 편집본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좀 주제와 잘 맞지 않는 건 다 통편집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현재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교회 강단 위에 서 있을 때에도, 그리고 혼자 집에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라이브 스트리밍, 하나님 앞에 실시간으로 생방송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과거에 내가 정말 그때는 그랬었지 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조회수가 높았지, 과거에는 인기가 좋았지, 과거에는 뜨거웠지, 과거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지, 그렇게 과거의 신앙생활을 미뤄두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이것 지금 급한 것만 정리가 된다면, 내가 어떤 미래에는 이것만 다 정리되면 나중에 내가 정말 잘 할 거야. 헌금도 많이 할 것이고, 봉사도 많이 할 것이고, 교회에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할 거야. 그렇게 막연한 미래에 밀어넣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현재성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라고 했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라는 것, 선지자라는 것,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믿음의 현재성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믿음의 현재성을 전부 다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지난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3주째가 되는데 라이브 스트리밍 하나님 앞에서 잘 송출하고 계십니까? 스트리밍 끊어버리고 편집본을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것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 베이직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젖어들 수밖에 없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 근데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지난주 얘기를 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공통점은 전부 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었고, 못 들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둘 다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그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듣고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그 순종,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모든 순간순간, 한순간도 그냥 한 영역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리턴하고 있는 불순종이 될 것이고, 비록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정주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냐, 나를 위한 삶이냐,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었지언정 나를 위하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고, 교회 밖에서 그리고 그 모든 말과 생각과 행위들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집을 지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나의 미래를 위하여서 열심히 집을 짓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셨을 것이고, 누구는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신앙 베이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를 맞고 있지 않고 또 습한 습기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당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공간의 의미로서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 예수님 안에 머문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abide in me, 이렇게 abide in me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오늘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 파라솔, 우산 아래에 숨어서, 그래서 그냥 그런 그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연합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본문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안에 마이크 안에는, 마이크가 지금 이 기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배터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 배터리가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아무리 음향 시스템이 좋고 하더라도 이 마이크는 마이크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풋이 있고 또한 아웃풋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계속 드리기만 해요. 쏟아내기만 해요. 그런데 받지를 못하니까 나중에는 탈진을 하고 소진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계속 뭔가 받기만 해요. 그리고 해달라고만 해요. 그러다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해 주시기를 바라는 모습, 우리는 이거를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고 종교생활이라고 부릅니다.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합에 대해서, abide in me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섬기는 이 일이 즐겁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짜증이 난다라는 그 생각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짜증이 나고 그리고 남들은 저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저는 2016년형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샀는데요.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때 이전에는 C타입으로 이렇게, 지금 다시 맥세이프 들어왔죠. C타입으로 그냥 이렇게 꽂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맥세이프로 되어 있어서, 맥세이프가 뭐냐면 전원 공급을 이렇게 단자에 꽂을 때 이것이 이제 자석으로 짤깍하게 되는 게 있어요. 짤깍.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짤깍 소리가 났어요. 짤깍 소리가 나가지고 저는 당연히 이제 충전이 되고 있는 줄로 알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충전을 시켜놓고 그걸 가지고서 외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맥북을 열어보니까 충전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었더니 이게 자석이 딸깍하고 붙기는 붙었는데,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붙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붙지 않고 요 밑에 뭔가 그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서 그냥 자력만 닿고 전원 공급이 되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었지만 전원 공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는 있지만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전원 공급을 받기 위하여서는 이 걸리적거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저처럼 그런 일을 그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척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거룩한 척 하면서, 말 잘하는 척 하면서 앞에서 강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흥을 일으키고 은혜를 끼치고 했었지만, 그 사람이 결국엔 나중에 고백했을 때 이거 다 연기였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했었던 동기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진지하게 저한테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신학생인데 지금도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근데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럼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있냐고 했더니, 지금까지 신학 공부해온 게 아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척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저랑 같이 신학 공부를 했고 3년 동안 저보다 더 좋은 학교에서 신대원 공부를 했는데도 무신론자인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해서일까요? 하나님과 그 사이에 저 공급이 되지 않는 그 걸리적거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었던 맥북은 그렇게 배터리 수명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 맥북 하나로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작업을 다 이뤄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전원 공급을 하러 다시 돌아가야 했었습니다. 우리는 전원 공급을 받을 때에만, 그럴 때에만 그 역할과 그 기능을 다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가 그 원래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공급을 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연합이 없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것으로, 그리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짜증이 나고, 그리고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그런 척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농부이신 거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농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으시는데, 제가 저번에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봄에 이제 모종을 하면서 밭에 씨를 심습니다. 씨를 심고 그 다음에 잡초가 나는 거 있으면, 그러니까 이 잡초를 뽑아줘야죠. 왜냐하면 그 땅에 양분이 있고 주는 물이 있고 비료가 있는데, 그걸 잡초가 이제 양분을 빨아먹지 못하게 잡초를 다 뽑아주고, 그리고 가뭄이 들면 물을 더 주고, 그렇게 해서 가을까지, 수확철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똑같이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다 해줬는데, 또 병이 들지 못하도록 농약도 다 쳐주고 다 했는데 농약도 비싸요. 농약 치는 사람들도 사람 사서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수확철 돼서 열매를 봐야 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어머니 아버지 표현 그대로 얘기를 하면 속천불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아, 너는 열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누구 빼놓고 십자가를 달리신 거 아니에요. 다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기만 하면 이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믿지 않아서,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보지 않아서 낫지가 않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속천불 난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갖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과, 그 갖고 있는 힘들이 다 각자 다르긴 하지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한계가 분명히 와요. 돈이 얼마나 많길래, 힘이 얼마나 세길래, 아는 것이 얼마나 많길래, 맺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많길래 뭘 믿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누릴 수 있을 때, 그때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샘솟게 된다. 은혜와 사랑이, 감사가 샘솟는다는 거예요. 가진 것에 비하여서, 그리고 갖고 있는 힘에 비하여서 그 행복이, 그리고 은혜와 그 만족이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 바울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똑같은 열정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어요. 그 열정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그때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자기는 가말리엘의 문화, 수제자라는 거예요.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 가말리엘은 당대에 이제 굉장히 엘리트의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러니까 바울은 모르는 게 없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왔었고 인맥이 있었고 그리고 누려왔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이라고,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전부 다 이것을 전부 다 똥으로 여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복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린다라는 거예요.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전부 다 해로 여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지만, 바울의 고백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얼마나 없길래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고, 또 뭐가 얼마나 많길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학벌이,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어떤 연봉이, 그리고 내 기업의 어떤 복지가,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거기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연합하기만 한다면, abide in me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만 한다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로또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 집값이 2배, 3배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장을 더 이상 다니지 않을 정도로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나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팔로워가 많아지고, 그게 우리의 영적 성장의 본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고 기뻐하시느냐? 너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교회에 있었구나. 너가 벌었었던 것 중에 전부를 나에게 드렸구나.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는지에 따라 달려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었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다. 열매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엄마 아버지께서 1년 농사 열심히 지어서 열매가 많이 맺어졌을 때 너무 기쁘대요. 뭐 다 돈 되는 거니까 기쁘겠죠. 너무 기쁘대요. 1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한 것에 보상받는 느낌이라, 그동안 약도 치고, 그리고 홍수가 더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오는 대로, 가뭄이 오면 가뭄이 오는 대로 밭에 나가서, 그렇게 작물들은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사랑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잘 자란 거 보면 너무 기쁘대요. 그것이 우리의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했던 얘기 또 하자면, 돈의 액수 아니고요, 봉사한 시간의 어떤 절대적인 시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공급을 받아서 무엇으로 섬기느냐예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전부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전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고 밥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다 사랑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목숨을 바쳐까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성장이 이뤄가다가 처음에 봄처럼 꽃을 피웠다가 잎사귀까지 피웠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지금 정체되어 있나요? 꽃은 피웠나요? 아니면 잎사귀는, 광합성할 만한 잎사귀는 피우고 있나요? 열매까지 맺혔나요?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어딘가에 멈춰져 있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맥세이프 전원 공급이 삐뚤어진 것처럼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 그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어떤 부귀 영화도 누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 열매 맺는 거 보고 내가 공급해 줄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목숨을 다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희생을 다하고 하늘 영광을 받아도 모자랄 분이 이 세상의 온갖 조롱까지 다 받아가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그 의로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것은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의 갖고 있는 것,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리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욕 먹으면 먹는 대로, 칭찬 받으면 칭찬 받는 대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찬양은 보소서 주님인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예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선한 것 하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것만으로 누리고 받아 누리면서 연합하며 그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과의 연합을 진정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으로, 그런 결단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십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다른 것을 공급받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이 시간 일어서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주님, 하나님, 내가 내 것으로 사용하다가 내 것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내 가운데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기 원하오는데, 하나님, 내가 나의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사오니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은 전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고 넉넉한 것 하나 없고 많은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히지 않는 것에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연합에 대하여서, 영적 성장에 대하여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정말 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얘기했었던 그 학벌과 그리고 그 혈연과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다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베이직 세 번째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믿음의 현재성을 가지고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가 되게,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